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좀 편한 복장으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방은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골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가지로 강의를 많이 했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1100편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엄청난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합동연합 학술원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연합 학술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설교와 강의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을 벗겨내고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12절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깊이 감춰도 모래가 아니라 단단한 땅에다가 감추든 묻어버리든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은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진실을 감춘 거거든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한다든지 숨긴다든지 땅에 묻어서 모래 속에 숨긴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가면, 즉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하여 묻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은 용서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모세를 쓰기 위하여 진실을 바로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같은 히브리 사람에 의하여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고 바로가 죽인다 하는 소문을 듣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사역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살려준 것인데 그 살려주어서 사역의 도구로 쓴다는 부분은 우선 놔두고 우리가 거짓을 위장을 하든지 진실을 숨기려고 한다든지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래 속에 이제 단단히 묻었든 어쨌든 드러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묻어버린 것은 시체가 됐든 사람이 아닌 일종의 거짓이 됐든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로 사탄에 끌려갔든 다 껍질을 벗겨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완벽히 넘어간 자는 내버려 둡니다. 저 사람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했을 때에는 놔둬버립니다. 진실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놔둬버리는 거고, 진실이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참회하게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생을 저도 이제 70이 넘었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특히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사기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사업하는 관계로 인하여
감출 것은 다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사업상의 이익으로 또는 이득으로 돌아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업이 번창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감출 거 필요 없이 다 고백을 하고 알리고 또 고객이 물어봤을 때 감추지 말고 숨김없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해결해 나갔을 때 그 고객이 그 회사를 믿고 그 회사의 모든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상태입니다. 당연한 그게 규결입니다. 근데 사업을 제가 35년을 했습니다. 근데 젊어서는 감추고 싶을 때는 감췄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감출 게 아니다. 6전 7기한 사람인데 6번 쓰러지고 7번째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일으키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사역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인생사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이 성공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항상 맑은 상태, 영혼이 맑은 상태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도 되고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막지 못한 상태, 즉 거짓이 있고 탐심을 부리고 무언가 진실을 감추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 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다면 그 장벽을 걷어내버리고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나 여러분이나 감추어졌던 진실이 들춰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참된 나를 자녀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맑아야 되는데 사회에서 모든 나쁜 것들, 사회의 모든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전당이 아닌 사회의 문화의 전당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회는 이미 썩고 부패한 교회가 되기 마련입니다. 정치권을 보면 금방 압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전략을 써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도 전부 그냥 태연하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전제했던 바와 같이 그 작자가 사탄에 넘어간 자, 사탄의 일개 쫄자였다 부하고 사탄의 말만 듣는다 하면은 절대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재를 들어서 쓰실 때에는 절대로 장벽을 걷어내지 않고는 쓰질 않아요. 감춰졌던 것을 전부 고백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기가 어려우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골방이나 당신만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 고백하고 참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한 목회자, 신학생으로 또는 교인으로 여러분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는 것은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믿음에 참된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참된 자녀가 되려고 하는 위선적인 크리스찬들 많다는 거 잘 알아요. 한쪽 다리는 사회,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걸치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거의 7, 80%는 되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에서 믿음을 볼고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 모든 말 한마디가 SNS에 올리면은 1시간 돼서 전 세계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 거짓된 특히 선거를 앞두면은요 거짓된 내용들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터넷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만 보면 정말 짜증나고 피곤하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치권하고는 멀어져야 됩니다. 한쪽 발도 가담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에 로마 시대에 그 예수님이 로마 정부하고 협잡한 적 있어요? 로마 정부에 순종한 적 있냐는 겁니다. 없었어요. 언제 로마 정부하고 가까워진 적이 있습니까? 멀리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치권하고 멀리 했으면 그게 정복자가 됐던 이스라엘 유대의 헤로드 왕, 즉 자기 자신의 왕이 됐던 예수님은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정치권하고 절대로 손잡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들 보면 정치권에 두 다리를 다 갖다 그냥 집어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신자들이 있잖아요. 신자들이 균형만 잡아주면 돼요. 신자들도 정치권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은 신자들이 할 일이지 목회자나 신학생이 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아수라장입니다. 정치권은 아수라판이에요. 아주 지옥이에요. 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고 편가르기를 하고 작당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뒤집어 씌우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돈 8촌까지 다 뒤집어내고 발리고 법적으로 범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게 한두 건이냐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많이 지금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함부로 말해도 누가 건드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썩은 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이 안 돼요. 그런 정치판 속에 목사들이 끼어든다면 되겠습니까?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라. 지금 카톡으로 와요. 목사들이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렇게 할 바에야 목사 이렇게 딱 모가지 떼어내세요. 면직을 하세요. 스스로 나 목사 아니다 하고 세속사회로 들어가셔서 정치활동 하십시오. 근데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정치의 판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을 기특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잘하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이 말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특히 우리 목회자들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진실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 저거 짜가다 저거 아주 죽일 놈이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별 모략을 꾸미고 또 다른 목사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왜? 그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뜻으로 알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어떤 목사는 사탄이 와서 꼬시려고 왔는데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이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래. 배우려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여러분이나 나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 거짓을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고 진실을 떳떳하게 밝혀서 나타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거 보세요. 모세 땅속에 묻은 아무도 없는가 두리번 누리번 하다가 땅속에 모래속에 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히브리 같은 민족이 어떻게 알았는가 알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서 모세에게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소문이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고 죽이려고 이제 모세를 찾았는데 나를 죽일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쳐버리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물론 그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망치게 해서 모세를 사역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에서 얼마나 입방아를 찍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 여러분이 나 또 다른 목사들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 어디 나와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 이 말은 나와요. 하지만은 그 사람을 뒤에서 씹으라는 말은 누가 하던가요? 누가 뒤에서 그 사람을 모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라. 그 다음에 모략을 꾸미고 그 사람을 사정없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누가 하던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이나 나를 모욕하게 하는 거 아니냐. 김명중 목사가 우리 목회자를 짓밟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35년을 저는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처자식한테 맡겼지만 어느 일부분 제품을 개발하고 원료를 개발하고 제품 교육을 하는 건 내가 아직도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35년을 사업을 했고 15년은 선생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사탄과 악마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왔는가. 그 속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목회자 세상에서는 사탄이 그냥 보여요. 저 인간이 하는 짓거리는 사탄이 하는 짓거리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시킨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님 뜻대로 자기는 했대요. 근데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그것도 면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뒤 돌아서서는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과자라고 합시다. 그럼 너 전과자다. 욕하는 거 그거 법에 걸려 들어가요. 명예훼손이에요. 면전에 대고 하든 뒤에서 하든 그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소하면 반드시 걸려 들어가요. 법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목사들이 뒤에서 한단 말이에요. 면전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전과자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전과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모세처럼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쓸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러나게 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은 더 드러나게 하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묻어버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죄진 것도 없는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천만에 절대로. 제 인생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으로 목사 되고자
얼마나 제가 몸부림치면서 단시 철야기도 하기를 여러 번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았고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전도헌이라고 고등학생이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면서 말 걸고 기트 가다가 어른들이 그 바다 보고 전도 참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모든 것을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시작하고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말한다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자연히 하나님 품을 제가 떠나서 속세에 묻혀버렸어. 그러면 속세에서 쭉 35년 지금까지 사업을 한 사람이 목사들 하는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사회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 사회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목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나도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내가 신실해지기를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참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이후에 더욱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되게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